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 가운데 3장 8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부 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은 당신은 교회를 섬기는 선한 일꾼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박철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웨슬리가요 신앙의 단계를 나눠놨어요. 이게 1단계, 2단계 그건 아닌데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신앙의 단계를 은연중에 구별을 해놨어요. 가장 처음에 신앙의 단계가 뭐냐면은 믿음으로 구별되는 단계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그건 어떻게 영접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를 주셔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내가 잘나서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거부하는 사람이 있죠. 받아들이는 사람은 여기 앉아있는 거고요. 거부하는 사람은 그대로 세상에 있죠. 언제까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만민을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죠. 그런데 말씀을 전해서 누구를 통해서 전했든지 아니면 무슨 책자를 통해서 말씀을 받았든지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구원을 하시기로 미리 이렇게 모은 거고요. 아니야 하고 튕겨져 나간 애들은 언젠가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내버려 두시는 거죠.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전혀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은 만민이 구원을 받도록. 그게 이제 그 받아들이고 예수님 믿으면 그게 이제 초보 믿음의 단계예요. 그게 이제 믿음을 웨슬리가 둘로 나눠서 종의 믿음과 아들의 믿음으로 나누죠. 그게 종의 믿음의 단계예요. 그 단계는 어떤 단계인가? 세상에서 벗어나오지 못했어요. 양대를 거치는 거죠. 여전히 세상에 한 달을 거치고 한 달에는 교회에 거치고 있죠. 그래서 일만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세상 걸 자꾸 찾죠. 세상 방법을 찾는 단계. 그 초보 종의 믿음의 단계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잘못을 했으면은 거기에 합당한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죠? 두려움의 대상이죠. 두려운 하나님. 나를 벌주시는 하나님. 그게 종의 믿음의 단계입니다. 그러다가 그게 아들의 믿음으로 넘어가거든요. 뭐가 선행이 되냐면 회개가 선행이 돼야 돼요. 회개 그리고 중생, 거듭남이라고 그러죠. 회개하고 중생이 되면은 그 다음 단계가 아들의 믿음이에요. 근데 아들도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꼬맹이도 있고 사춘기도 있고 성유도 있고 아이들도 지금 성장 단계에 따라서 우리가 나누어서 대접을 하잖아요. 배우를 그렇게 하죠. 취급을 그렇게 하는데 아들의 믿음 단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어린 아이의 믿음 단계예요. 회개하고 중생을 했어도 아직도 종의 믿음의 단계에서 완전히 발을 빼지는 못한 단계죠. 이때는 어떻게 되나요? 자기 자신이 중심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나 이거 해줘, 나 이거 부족해요.
우리 집 어떻게 됐어? 아직 자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단계. 이게 아이의 믿음 단계예요. 이 아이 믿음 단계에서 우리 그러잖아요. 저런 어린 아이들한테, 유치원도 안 간 애들한테 칼 안 맡기잖아요. 불 안 맡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칼을 주세요, 불을 주세요. 어린 아이들한테서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당연히 안 주시죠. 그러면서 이제 점차 신앙이 성숙해집니다. 그걸 이제 성화의 과정 그렇죠. 경건하게 변화되어 가는 과정. 이게 성화의 과정인데 성화의 과정이 이제 점진적으로 진행이 되면은 청년의 믿음 단계에 접어들죠. 이때는 비로소 나를 벗어나서 남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눈이 뜨이는 단계죠. 그렇지만 여전히 어린 아이의 믿음 단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죠. 교회의 주주적인 역할을 하고 사역을 하는 단계가 지금 청년의 믿음 단계입니다. 이때까지는 부부사이 문제가 있습니다. 나 교회 안 가. 이 말이 나올 수 있는 단계예요. 그러다가 성화가 완성 단계에 접어들면, 그러니까 신앙이 믿으면 마지막으로 장년의 믿음 단계에 접어듭니다. 장년의 믿음 단계에는 가만히 있어도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는 단계. 교회에 앉아만 있어도 은혜스러운 단계. 사회 밖으로, 교회 밖으로 나가도 사회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 같아.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단계. 그게 이 장년의 믿음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가 칼로 이렇게 다르듯이 이렇게 되진 않지만은 쭉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 단계가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이 단계는 교회의 일꾼이 세우는 단계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첫 번째로 권면했던 게 뭔가요? 다른 교훈 외에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자를 세우지 말라. 교회에 이단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라가 첫 번째였고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사람들이 뭘 했죠? 용기를 드렸고, 허탄한 신화, 그리고 뜬금없는 줬고, 그리고 율법을 잘못 적용하고, 그리고 자기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혼란시켰고요. 이걸 금하라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가 오늘 본문 말씀, 교회의 질서를 세워라. 교회 질서는 어떻게 세워지나요? 일꾼들을 세움으로 해서 교회 질서가 세워집니다. 일꾼이라는 게 이제 흔히 잘못 생각하면 집사나 장로가 일꾼이다. 아니요. 집사, 장로 이전에 평신도, 집사, 장로는 평신도지만 아무 직분이 없는 평신도들도 교회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은 집사나 장로에게도 해당되지만 평신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으면 학교 다시 가셔야 돼요. 이게 이제 유교에서 사서 성경 그러잖아요. 대학이 나온 사서의 하나의 대학이 나온 말씀인데 수신제가 수신이라는 건 자기 자신을 닦는 거죠. 목욕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인격적으로 올바른 사람을 위해서 닦는 거죠. 수신. 제가는 집을 화목하게 이끄는 거. 그러니까 치국이라는 건 나라를 다스리는 거. 그러니까 옛날에는 출세했다고 하면 전부 벼슬아치가 되는 거잖아요. 공직자가 되기 위한 최소한도의 자격 요건이 수신하고 제가인 거예요.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자기 집안이 개판인데 나라를 위해서 일하기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보면 수신제가가 제대로 된 정치인들이 안 보이던데 별로 없다는 말 참아 못하고 안 보이던데 수신제가가 가장 기본적인 덕목입니다. 그런 다음에 평천하, 교회 말로 다시 돌립니다. 치국이라는 게요. 수신제가가 된 다음에 치국이라는 게 교회에 직분 맞는 것. 사회에서는 그게 뭐 벼슬이고 공직자고 이렇게 있지만은 교회에서는 직분을 맞는 게 치국에 해당되겠죠. 그럼 평천하에 해당되는 건 뭐 전쟁을 해서 나를 점령시키기 위해 아니고 우리는 믿지 않는 세상에서 전도를 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
이게 평천하에 해당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성결돼야 된다? 수신하고 제가가 성결돼야 된다.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게 일꾼을 세우는데 수신하고 제가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수신 이전에 지금 뭘부터 말하나요? 제가에 대해서 먼저 말합니다. 가정이 바로서야 교회의 일을 맡을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어떤 말을 하나요? 가정,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가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올바로 세우는데 가장 첫 번째로 뭘로 내세웠나요? 한 아내의 남편이며, 지금 생각하면 지극히 당연한 말을 가장 첫 번째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이야기는 두 아내의 남편, 세 아내의 남편이 허다했다는 이야기죠. 지금도 이슬람에서는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아내가 셋인가 넷인가 허용을 하잖아요. 그거보다 더한 상황입니다. 사회 상황이. 일부 다체적 상황에서 지금 바울이 주장하는 건 기독교는 일처제다. 남녀 평등을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에서 좀 속이 상했잖아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남자를 주장하지 말라.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남녀 평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남자는 한 여자의,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 그래야 교회 일꾼으로 자격이 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 시대에도 우리 기독교 인사들 중에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예, 많은 것 같아요. 뭐 술집에서 어쩌다 그런 이야기가 들리잖아요. 그게 아니다, 맞다, 지금 싸우고 있고 그러는데, 그런 이야기가 낫다는 이야기 자체가 한 아내의 남편이요, 이것도 반대로 한 남편의 아내이며 똑같은 이야기죠. 이렇게 말하고, 두 번째가 뭐죠? 자식 문제죠. 자식 용서를 잘 지어야 되는데, 자식에 대한 게 이제 쭉 가면 뒤가 나오죠. 자식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종하는 자식.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식이 결국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다. 이게 이제 디도서에 보면 조금 자세히 나옵니다. 방종하지 않고 남에게 비방당하지 않는 자녀를 둔다. 그러니까 집안에서 아버지 알았어요 순종하는 그런 자녀뿐만 아니고 남에게 지탄받지 않는 자녀. 정말로 가슴 아프게도 내노라는 목회자 자녀들이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옛날에 실명 없는 안 내노라는 그 목사님들 자녀들 70자파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당시 장로가 지금의 목사 이야기가 나오는 이 당시 장로는 지금의 장로를 포함한 목사까지가 장로였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러다가 이제 교회가 부흥하면서 장로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제 분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장로라는 게 원래 유대교에서 원로들이 장로였잖아요. 그 원로 장로와 그 다음에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직업적인 장로, 이걸 이제 감독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목사, 이게 이제 전문직으로 분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같은 장로지만은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장로와 그리고 섬기고 교제하고 교회 전반적인 치익을 하는 치익 장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게 현 시대의 장로고 목사. 근데 지금 말하는 장로 감독은 모두가 포함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데 아내 자식, 이게 이제 원만한 가정, 화목한 가정, 이걸 이루어야지 비로소 직분자를 세울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수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은 수신을 못하는 자가 재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내가 개판인데 집안이 제대로 안 돌아가잖아요. 내가 도둑인데 아들한테 너는 올바로 자라야 돼. 너는 착한 사람이 돼야 돼. 그게 안 먹히잖아요. 아빠가 도둑인데. 그죠? 그러니까 집안이 잘 되려면 자기가 바로 서야 되는 거죠. 거기에 몇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몇 가지 항목을 안 외워주시죠? 전 또 이거 머릿속 외우잖아요. 이런 거. 어떻게 오느냐. 여기 장신 없죠? 장신 한 사람 있나? 장신이라 허리가 아파요. 키가 작은 사람 허리가 잘 안 아파요. 그래서 단신. 그러니까 관절은요. 키 큰 사람도 관절이 있고 작은 사람도 관절이 있어요. 단신 관절. 작은 사람 관절은 뭘 해야 된다? 건강해지려면 다구. 뜸구자예요. 뜸을 많이 떠야 돼. 지금 타이서답죠? 그래서 조건이 단정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온갖 일에 관용을 베풀어야 된다. 절제해야 된다. 다투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구타하지 않아야 된다. 폭력적인 사람이 있죠? 단순, 관절, 파고. 이게 종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몇 가지가 덧붙여지죠. 술, 또 나가. 술을 즐기지 않냐고, 돈을 사랑하지 않냐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그리고 가르침을 잘하고. 이게 지금 교회의 직분자의 덕목입니다. 이게 장로의 덕목이에요. 왜 지금 집사의 우리가 집사에 대한 덕목을 읽다가 말고 그 앞에 있는 장로의 덕목을 읽느냐. 이게 교회의 직분자에서 갖춰야 될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지향하고 나가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집사의 덕목은 장로의 덕목에서 몇 가지 빠져 있어요. 그걸 안 해도 된다고 아니라 아직은 성장, 믿음이, 신앙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 바라는 건 무리야. 그래서 빼는 겁니다. 그래서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장로의 덕목을 지향하되 너희 할 수 있는 걸 해.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보면요. 집사의 덕목 가운데 장로의 덕목에서 빠져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장로들은 집사의 덕목을 안 지키도 되는가? 그럴까요? 그게 아니고 집사의 덕목을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집사의 덕목 가운데 일부 이혼을 하지 않냐고. 이게 있습니다. 그죠? 왜 일부 이혼을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모든 다툼, 분란의 가장 처음 씨앗이 뭘까요? 말이에요. 그것도 똑같은 사람을 두고 이 사람에게 이 말하고 저 사람에게 저 말하는 일부 이혼. 이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죠. 그런데 집사가 하는 역할이 뭔가요? 교회 역할이 크게 4개인데 예배 드리는 거, 그리고 교제하는 거, 섬기고 봉사하는 거, 그리고 우리하고는 별 상관없지만 행정적인 게 이 4가지인데 이 중에서 집사들이 감당하는 부분이 교제와 섬기, 물론 이제 행정에도 관여를 합니다. 교제와 섬김이 집사들의 일입니다. 특별히 이 당시에는 구제를 집사들이 주도를 했는데 구제하기 위해서 집집마다 방문을 했죠. 그런데 이 집 가서 이 이야기하고 저 집 가서 저 이야기하고 이러면은 교회가 하나가 될까요?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래서 집사 덕목 가운데 일부 이혼을 하지 말고 이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일부 이혼을 하지 말고. 자, 일부 이혼을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 9절 보면요.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것도 장로 덕목에서 빠져있거든요. 그죠? 이건 왜 그럴까요? 기본적인 거예요. 선한 양심을 가져라. 그 다음에 믿음의 비밀이 뭐죠?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거, 복음의 비밀. 이것을 알아야 된다.
교회에만 무조건 오래 다녔다고, 출석을 오래 했다고 해서 무조건 직분자로 세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구원의 비밀,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고, 그리고 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분은 부활하셨는데 다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실 거다. 이 비밀을 알아야지 직분자를 세울 수가 있다, 그 이야기죠. 직분자를 세우는데 이 비밀을 모르는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직분자를 세우는데 시간이 되면은 무조건 세우는 교회들이 상당수.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는 직분이 지금 집사하고 장로 둘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는 우리가 지금 서리 집사가 아니고 안수 집사라고 집사에 해당되는 거고요. 서리 집사나 권사는 나중에 교회가 이제 점점 방대해지니까 집사로서는 역할을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보조하기 위해서 서리 집사를 세운 거고요. 장로가 치지하기가 힘들어지니까 보조하기 위해서 권사를 세웠던 거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는 없던 게 서리 집사, 권사의 직분인 거죠. 아무튼 모두를 포함해서 평신도까지 포함해서 모든 일꾼들은 지금 수신과 제사를 해야 된다. 거기다가 이제 장로는 직분자 중에서도 보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죠. 그래서 요구하는 게 더 많습니다. 뭘 요구했느냐?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인정을 받는 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로 가슴이 아팠는데, 우리가 알만한 사람들, 뭐 대도, 조세영, 뭐 이런 사람들, 얼마 전에 보니까 교회하는 이런 사람들, 80이 넘었는데 도둑질,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80이 넘었는데 또다시 도둑질하러 걸려가지고 교도소에 들어갔다는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가 계속 듣고 있는 정광훈 목사 같은 그런 사람들, 군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 그리고 전두환 둘째 아들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박상환 남편 목사. 그리고 저기 이것도 고문 기술자 이근환, 그 사람도 교도소 복역한 다음에 목회를 하고 있죠. 정말로 우리 모두가 죄인이니까 정말로 회개하고 주님의 종이 되었다면 박수치는 일이죠. 그런데 쭉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거의 99.99%다 이런 게 보이니까 가슴이 아픕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로 교회의 일꾼으로 참 일꾼이 세워졌을 겁니다.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데 사회적인 지위라든가 부라든가 인기라든가 이거 보면 안 돼. 그리고 신앙생활 오래 있다고 해서 무조건 세우시면 안 돼. 검증을 받아야 돼. 장로 조건에는 검증 이야기가 없어요. 근데 집사를 세울 때는 시험을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필기무사를 보라는 게 아니고 지금 집사가 됐어요. 아무 직분을 받지 않다가 그 당시까지 뭘 몰랐나요? 수신 제가에 대해서 자각하지 못한 상황이죠. 율법이 왜 필요하다고요? 죄를 알고 하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하다. 지금 이 덕목들은 직분자가 되기 위한 덕목을 알고 해야 되기 때문에 덕목을 지금 제시한 거죠. 이 사람들이 처음 집사가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지 모르는 거죠. 모르는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죠? 집사가 되려면은 수신에는 이런 게 필요하고 제가에는 이런 게 필요해요. 최소한도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제시한 거죠. 그 다음에 일정 기간을 두고 이걸 지키는지 못 지키는지 이걸 검토를 한 다음에
그게 제대로 지키면 집사로 임직이 줘라.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장로는 더하죠. 교회 밖에서 인정을 받아. 그리고 초신자는 세우지 말라.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도 있는데, 교회에서 초신자 왜 직분자를 세울까요? 초신자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이 초신자들이 그냥 우리같이 평범한 초신자가 아니고 사회적으로 덕망 있는 사람, 지위가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 초신자로 왔어요. 그러면은 부자부자 과정 마치자마자 바로 직분자를 세웁니다. 왜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대단하신 분들이 섬기는 교회야. 교회 내적으로, 교회 밖으로 내세우기 위해서. 또 하나 초신자를 직분자로 내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돈 많은 사람, 거액 헌금자. 교회 운영하는데 돈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돈 들어가요. 임대도 들어가죠. 교회 관리비 들어가죠. 프로그램 진행하면 돈 들어가죠. 그리고 목회자 사회비 줘야죠. 직원들 월급 줘야죠. 그리고 가장 가깝게 커피 마시잖아요. 그 돈 들어가요. 이 돈이 풍성한 교회는 없어요. 대형 교회 빼고는. 그러면은 돈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교회가 작은 개척교회들이에요. 그러면은 거액 헌금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목회자가 그래서는 안 되는데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행여 저분이 다른 교회로 가면은 우리 재정은 어떻게? 이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어요. 저 그런 목사님 많이 봤어요. 여 목사님 항상 저한테 설교를 날 것으로 하라고 자꾸 이제 툭툭 찌르는데 저도 거기에 100% 공감합니다. 설교는 밤 알맹이를 까서 먹이는 게 아니고 밤송이를 주는 게 설교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밤송이를 까먹기 위해서 손에 가시도 찔리고 그래서 제 손으로 밤알을 까서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진정으로 신앙이 성숙해요. 그런데 목사가 밤 가시 다 제하고요. 안 속껍질까지 다 벗겨가지고 밤 알만 쏙쏙 넣으면 먹을 때는 달콤해요. 신앙은 10년이 가고 20년이 지나도 성장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사실은 밤 소위 그대로 가시가 있는 채로 말씀을 던져야 돼요. 그래서 찔림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신앙이 성장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를 다 준비해가지고 강연을 썼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려다 보니까 저 검사 집사님이 표적 설교 같아요. 그럼 그거 빼요. 또 다른 말씀을 전하려고 보니까 저 부자 집사님 표적 설교 같아요. 빼요. 결국은 가시 다 없애고요. 밤 알갱이만 쏙 넣어주는 달콤한 설교를 하는 그런 목사님 저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직분자를 세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는데 그렇게 초신자를 직분자를 세워가지고 사회적으로 이름 있는 사람이나 돈 많은 사람을 직분자를 세워서 교회가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많아요. 중형교회까지 많습니다. 대형 교회 가면 그게 이제 좀 워낙 많기 때문에 잠잠해지죠. 다행인 것은 그만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디모데 이야기합니다. 초신자는 직분자를 세우지 말라. 그 이야기가 지금 들어있습니다. 좀 만져보세요. 운동에 가셔야 되고요. 그냥 직분자도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이 섬긴다. 이거 내세워야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안 그렇다는 게 문제죠. 이게 이제 직분자들 문제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문제고요. 바울이 지적하지 않은 문제인데 어떤 교회에 가면은 직분자를 세우려고 그러는데
안 하겠다고 고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자격 요건이 안 돼. 그걸 누가 판단하나요? 자기가 판단하고 있어요. 그 판단은 예수님 하시는 거죠. 목회자가 직분자를 세우겠다고 예비 후보로 집어냈을 때는 그만한 검증이 끝난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요, 나는 자격이 안 돼. 안수집사도 고소를 하고요. 장로도 고소하고. 내 주변에서 그런 지인들이 꽤 됩니다. 겸손한 걸까요? 겸손한 게 아니고 교만한 거예요. 직분자를 세우는 건 이게 지위가 아니에요. 지위가 높아지는 그게 아니고 직분자는 어떤 역할이다? 종의 역할이에요. 섬기는 역할. 직분이 집사에서 장로가 되면요 더 높아졌나요? 지위가? 아니에요. 더 섬겨야 돼요. 그런데 나는 자격이 안 돼. 고사됐던 이야기는 나는 섬기지 않겠어. 믿음이 어느 단계에 머물렀나요? 어린 아이의 단계. 청년의 믿음도 안 된 단계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 직분을 맡을 만한 때가 되었다 판단했을 때는 그 판단에 어떻게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되는 거죠. 때가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그냥 자동적으로 직분을 주는 그건 없어야 됩니다. 물론 초신자가요 장로보다 믿음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장로가 초신자보다 믿음이 더 연약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는 외적인 상황이고, 믿음은 예수님과 1대1로도 성장을 하지만 교제를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성장을 하고, 직분을 받았다는 것, 내가 직분을 수행한다는 것, 어떤 의미가 있나요? 내 신앙이 성장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문제는 뭐냐면은 직분이 지위가 아니고요, 내 성장의 밑거름인 거예요. 직분 받기 원하시나요? 원해서 주면 안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적당한 때, 합당한 때 직분자로 세우시죠. 모두가 직분자가 되어야 됩니다. 모두가 직분자를 소망을 해야 되죠. 왜 그럴까요? 목적이 뭐냐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디도서에서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장로의 직분을 사모하라 이렇게 있거든요. 선한 일이란 뭘까요? 하나님의 사역. 결국 직분자가 소망하는 것,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소망해야 됩니다. 직분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렇지만 공통되는 것, 직분자가 되기 전에 자격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수신, 제가 이전에 수신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가로서지 않고는 아내 앞에서, 남편 앞에서, 자식 앞에서 가로설 수 없고요. 결국 가정이 가로서지 못하고요. 수신 제가가 안 되면은, 직분자를 세우면은 그 교회는 질서가 서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한 일에, 그 선한 일을 사모하는 수신 제가가 된 그런 직분자들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